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를 힘입어. 할렐루야. 누구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이번 주서부터 요한 복음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10회 낭독을 했어요. 할렐루야. 10번 낭독하면서 요한복음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 10번 낭독해도 남는 것은 그리 많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잊어먹었어도 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 새록새록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간 동안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이 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이 에베소에서 있었을 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그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쉽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가 기록했다? 요한이 기록했다.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 야고보의 형제였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요한은 우리가 지난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 요한계시록 말씀과 그리고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 2서, 3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가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첫째는 그때 당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나누기 전에 우리는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이 복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우리가 살펴보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공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째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 마태가 기록했어요. 쉽죠?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돈을 걷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었는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기록했는데 이 마태복음의 그러한 수신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대로 기록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요한복음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그때 당시 누구를 상대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내용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 왕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장의 족보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서민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믿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으로 왕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복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왕복음. 한 번 더 왕복음.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 왕복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저자가 바로 누굴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요? 마태.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 마가. 쉽죠? 시원하 쉽지? 이따가 물어볼게.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예요. 정확한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마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마가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요. 사도행전 1장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마가 다락방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 마가 요한은 굉장히 잘 살았던 부유층의 자제였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나바 하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이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한 믿음의 동역자로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누가 함께 동참하게 되어졌냐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함께 동참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나는 도중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냐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때 당시는 다 지금처럼 차 타고 다니고 이러지 않잖아요. 말 타고 그런 게 없어요. 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그러한 그 지역을 걸어서 가야 되니까 너무나 힘든 것. 이 집이 잘 살았잖아요. 그러한 아주 잘 살았던 그러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힘든 그 선교 여행을 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서 도중에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런 집으로 돌아가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었어요. 마가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다. 여러분 함께 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사람이 빠지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잖아요.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싸웠냐면 누구로 인해서?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니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쟤 어렵다고 도망갔는데 이번에도 도망갈 거 아니냐? 그러면 감당 못한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자,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다소로 향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별로 좋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도중에 힘들다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그래서 이 바울보다는 누구의 제자로 알려져 있느냐면 베드로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질 때에 이 누구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냐면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로마인들은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프리패스예요. 모든 것을 다 막히는 것이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통 집에 몇 명의 노예들이 있었냐면 7명, 8명. 보통 그냥 평범한 그러한 집에. 그러니까 자기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기록한 성경이냐면 이 로마인들을 상대로 기록한 성경인데, 바로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가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 줄 아냐?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어.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 너희들 집에 모든 하인들을 다 놓고 막 부리고 막 학대하고 막 그러는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누리고 막 하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세워가면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 로마인들에 대해서 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세상의 종이 되셨음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종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복음? 종복음. 아까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왕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 종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기록했어요. 너무 쉽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너무 쉬워요. 이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 헬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어요. 직업이 의사였어요. 여러분, 그때 헬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헬라 철학에 아주 심오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의사였던 누가가 그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의 중심 내용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인자로서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인자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록하면 좋겠죠.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 왕복음.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 종복음.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 인자복음.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대한 전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자, 하나 더 나아가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공통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관심. 다시 말해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표현 방법, 그리고 문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가운데 보면 이 세 복음서에 그러한 이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98%나 중복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태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98%가 중복이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거의 60%가 중복이 되어져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한 45%가 중복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같은 내용, 표현이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중복되어져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한 8% 중복이 되어져 있고, 전혀 다른, 형식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내용도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표현 방식이라든가 그것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말씀을 그냥 역사적으로 기록한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과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영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해석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차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서는 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려온 세상의 구원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이 복음서 중에서도 어디를 보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하나님이 만져져야지.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도 31절에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 반복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 21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총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오냐면 98번 반복해서 나와요. 어떤 분들은 98번이 뭐 많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공관복음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본관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공관복음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 있느냐? 마가복음에는 11번 나와 있어요. 몇 번? 11번. 마태복음에는 14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9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몇 번 나와 있다고요? 98번이나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아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월등하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는다. 할렐루야.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특별히 31절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 그래서 31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줄을 그어 넣으시면 좋겠다. 별표시 하세요.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얘기했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바로 뭡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들만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왕권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 왕권,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그러한 귀한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만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잖아요. 아들이 아닌데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왕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만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만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서 그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 이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아무나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까? 누가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그러한 신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